네, 안녕하시고요. 어저께 우리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남아있는 공부 과정도 빨리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정말로 뭐 우리가 이 책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경 하나씩을 독송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초기 불교 100일 법문도 어느새 끝나서 지금은 그 별책 수행경전, 네, 별책 수행경전을 공부하고 있죠. 대념처경만 벌써 오늘 10번째 10개로 나눠서 독송하고 이제 하루치가 더 남아있죠. 참 공부가 참 작지 않은데 그래도 뭐 시작할 때는 또 100일이 언제 갈까 했었지만 어느새 100일은 지나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요일 이 시간이 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 시간인데 100일 법문을 맞춘 상태에서 그 공부를 요약하고 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을 요약 작업을 했고요. 오늘 그 요약 작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두 6장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 1, 2, 3장, 3장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는 뭐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그 교리를 설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들을 직접 정의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단어가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부처님 시절에 인도에 있던 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쪽에서 인도에 있던 단어가 인도 용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불교가 인도화되는 문제가 생기죠. 부처님께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해 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시절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준 이런 용어들은 이거는 사실은 특별함이거든요. 인도에서 쓰이던 단어 그 의미대로 부처님이 설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교리를 설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나타나는 용어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정의해 준 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 교리에서 부처님의 의도와 차별되지 않는 설하신 의미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죠. 뭐니 해도 이런 교리 용어 중에 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교리가 뭐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많은 교리들이 있잖아. 그래서 뭐 삼법인, 연기, 고온, 사성제, 뭐 일단 많은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리들 중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사법인. 또? 연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삼법인도 있고 연기도 있고 많은 교리 용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표현해?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하잖아. 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위에 어떤 것이 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실인 것이냐, 이래 말할 때 삼법인도 있고 연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뭐가, 어떤 개념이 사실이라는 그 개념, 그보다 나라는 개념이지. 그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측면에서 뭐 나도 세상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나니까 나라는 개념과 세상이라는 개념, 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사실대로 보아내는 관점에서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삼법인을 연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이래 보자면 그 뭐니 해도 교리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는 나를 정의하는 용어. 뭐야? 오온. 이래 되겠죠. 결국은 오온,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데 그 내가 어떤 존재요? 이 부분이 결정되잖아. 네, 이런 측면 때문에 물론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 이러면 당연히 삼법인이고 연기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이런 그야말로 부처 이전의 것,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나 또 관점을 좀 달리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이 측면에서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오온, 이것이 정의되어야 하는 필요성, 뭐 이것이 가장 우선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성집에서 이렇게 용어 정의 제4장을 편집하면서 4장의 제일 앞에 오온과 관련한 경들을 먼저 배치한 거죠. 자, 오온과 관련한 경들, 오온과 관련해서 용어 정의가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죠? 집착을 양상경, 삼켜버린다. 꽃경은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용어 정의는? 꽃경은 앞에서 했고 용어 정의는 그러니까 꽃경에서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오온이 그 자체로 무엇다라고 용어 정의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경, 삼켜버린 경은 오온을,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를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해주고, 집착의 양상경은 또 그 5가지를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해주죠. 그런데 오온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정의사항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오온, 치온, 십관명색. 그거 말고 이 용어 정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오온을 성질의 측면,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거 말고 또 하나의 오온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타나지. 모르겠어요. 자라남 줄어들. 그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오온을 대상으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 요거를 오온의 자라남, 그리고 그 고멸로 나아가는 삶, 요거 오온의 줄어듦 해서 사무다야 아탄가마, 자라남 줄어듦, 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오온,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도 뭐야? 결국은 그러한 내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의 개념, 이거잖아. 그럴 때 그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고와 고멸을 정의해 주는 게 자라남 줄어듦,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4장 분석에서 편집한 경들의 1, 2, 3번이
오온이 성질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삼켜버린 경. 구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집착의 양상경. 그리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정의하는 삼매경. 이렇게 그죠? 삼매경.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자라남 줄어듦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필요로 하는 경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예, 그렇게 세 개를 이제 먼저 배치하고 있죠. 자,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초사야띠따띠.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제4장 분성 용어정의 번호 1, 경 이름, 까짜 니야수 땅, 22번 상류따 79번 상켜버린 경, 주제는 부처님의 용어정의에서 5온 1번 이랬고요. 자, 기본적으로 5온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1번 유신, 2번 오치원, 3번 식과명색, 요 관계 여부님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5온을 요소로 나를 정의한다. 5온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내가 정의된다. 그래서 5온에 대한 이해는 그대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다. 그런가 하면 그 요 수업에서 그러니까 요 경을 독송하고 해석할 때 설명한 내용들이죠. 여기 있는 게. 그래서 보면 이런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이 측면에서 보면 스승 잘 둔 제자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란 말을 우리 많이 하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느라고 평생 시간을 다 쓰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스승을 잘 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나는 누구냐, 유신, 오치원, 식과명색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 알면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 배워 알면 되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거 알기 위해서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의된 나의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해소하고 보면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불교 신자가 바르게 공부한다면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배워 안다. 그 위에서 내 삶에 주관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것. 이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승 잘 둔 제자들은 그대로 배워 알고서 행복을 위한 실천을 하면 된다. 요거 특권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서술 위에서 5온의 정의가 나타나죠. 1번, 5온의 정의 1, 성질.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고, 경험한다고 해서 수고,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고,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고,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상켜버린 경이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경은 22번 상류따의 56번 우파다나 빠리빠 왔다 수땅 집착의 양상경에서 주제는 그대로 용어정의 5온에 대한 두 번째죠. 자, 그래서 5온의 정의 2 구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색이란 무엇냐 하면 4대와 4대조색이다 라고 나타나고, 여기에서 4대 지수화풍이라는 거, 그리고 4대조색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생긴 거, 이럴 때에 그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가 하나 나타나죠. 공이라는, 그죠?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있음, 없음 이렇게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공에 대한 작은 경, 큰 경, 우리 이제 조만간 공부하겠죠. 그런 순야따가 아니고 공부전척 이렇게 말하는 공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공간이라는 의미의 공이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식이 더해지면 6개, 6가지 요소. 일단 색이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6개, 지수, 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를 함께 설명했죠. 요 6가지 요소, 6개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개념이고, 또 수행을 하면 수행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지수, 화풍, 4대라고 하는 게 뭐 거기에 소유가 더해지면 6개고, 소유가 배제된 지수, 화풍이라는 물질 개념이 3개까지 되고, 거기에서 색상을 넘어선 것으로의 공부변적, 넘어서서 신구변적, 이러면 이게 지수, 화풍 3개까지, 거기에 공과 식, 그리고 그것까지 넘어선 무소유전은 바로 나를 구성하는 지수, 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다 넘어선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의 경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런 6개로서 형상하는 것. 이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개라는 이 교리 잘 이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수상, 인식, 오온을 다 이제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래는 이게 그 삼켜버림경에서 말하는 성질의 측면인데, 집착의 양상경, 사실 집착의 양상경은 어찌 보면 그 오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것은 좀 단순하잖아.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고, 수는 락고 불고불락이고, 상은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되고, 행들이라고 할 때는 행이라고 안 쓰고 의도로 나오죠. 그래서 색사 내지 법사 이렇게 나오고, 식은 안식 내지 의식의 육식, 이렇게 딱 나오니까 특별히 구성해서 고민할 게 별로 없죠.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이제 이 삼켜버림경이 말하는 성질의 측면을 좀 보충해가지고. 왜? 수는 락고불고불락이 아니라 안촉생수 내지, 그래. 네. 맞죠.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그렇게 되죠. 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성질 측면을 좀 더 보충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했죠. 자, 그래서 보면 상과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사실은 이 상과 식에 대해서 불교계가 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보면 상이라는 것은 산야, 이건 경향이고, 산자나띠, 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사 해가지고 위드 함께 아는 거. 그래서 공동주관 이렇게 되는 거고, 식은 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알아? 위 해가지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해가지고 인식 주관이고, 그래서 식은 인식의 주관으로 참여하고 상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구분은 명확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구분이 그간 잘 안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책을 봐도 어떻게 나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럴 때 이 식은 단지 무엇가 있다라는 알아채입니다. 하고 그게 촉과 수를 거쳐서 상에 가야 비로소 내 앞에 무언가 있다고 알아채진 이것이 아속과 보분입니다 라고 분별해서 하는, 인식하는, 상을 인식한다고 말하는 거야. 상이라는 개념을 이런 행에 의해서 잠재되는, 그죠? 이렇게 잠재되어 가지고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 이렇게 풀어내질 못하는 거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풀어낸 거지.
관계도 저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식과 상을 인식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러지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식을 인식이라고 지각이라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잠재되어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 상이 네. 그래 상이 그렇게 보아내는 건 정말 중요한 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심행은 상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풀어지잖아. 그지? 상과 수의 과정이 식과 상과 수가 어떻게 해서 심으로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딱가라는 개념,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데 요 자리에서 상에 대해서 약간 전통적으로 말하는 뭐 식은 단지 알아침이고 상에서 인식한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하고는 천길 멀죠. 선생님 그 경이 탐이승경이라고 하셨죠?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한다는 내용을 아닙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니.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해서 요 부따 활성 존재가 형성되는 네. 요게 탐이승경이고 네.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고 말하는 경은 아마도 제목이 그게 경 제목이 쨌다나 sup다 의도경일 거야. 의도경 1, 2, 3번 뭐 이렇게 나오나 그래. 그거 제가 나중에 다시 네. 링크 해드릴게. 그래서 이건 거기에서 보면 이런 사유의 자리, 윗닦아의 자리 이렇게 해서 결국 잠재하면 머물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 네. 그리고 잠재하면 식이 머물러. 그러면 이건 뭐야? 잠재와 머문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의 행위, 유위적인 행위, 행에 의해서 잠재하면 머문다. 아라하는 유위적인 행위가 아니잖아. 네. 무위적인 삶의 과정에선 잠재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순서가 저는 여태까지 식이 먼저 머물고 상이 잠재한다라고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약간 쨌다나 sup다일 거야. 그거 좀 확인해 드릴게. 그거 보면 1, 2, 3번 해가지고 약간 잠재하면 머물고 네.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의도경 3개 하고 탐이승경하고가 합쳐져야 잠재순환고리하고 큰 순환고리에서 이렇게 잠재할 때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잠재하는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큰 틀이 완성되거든.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책을 빨리 이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만들어 드려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충 경전이 들어와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이게 스님의 소설로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네. 관점이야.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을 한다는 거하고 경에 없는 것을 어떤 상상에 의해서 채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그래 되면 그야말로 소설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게 이런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데에 각각의 경들, 이 경이 이렇게 요 자리를 설명한다 라는 근거는 100%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상과 식에 대해서 이제 구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들, 상카라 복수로 나올 때 이게 유위에서 형성한다. 이때 상카라,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원어가 상카라고 유위는 상카다. 그래서 다르죠. 그런데 상카라, 행이라는 것은
상카따 마비 상가로띠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다. 해서 형성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냥 행위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유위라는 개념, 탐진치 위에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제 요게 오온이 말하는 행이라고요. 그러면 행의 소멸이다라는 것은 행의 소멸은 자 유위라는 것과 행위의 결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 행의 소멸이라는 것은 행위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요? 유위가 무위로 바뀌는 것, 그죠? 아상카따 마비상카.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이제 안 쓰지. 아상카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행위라는 개념에서는 그 행위 소멸한다. 그래서 보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있잖아. 그 아상카라 위무띠 이렇게 나왔었죠. 그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언가 행위하지 않는다, 작용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거기에 탐진치가 작용하는 요 유위 상태를 유위 상태를 해소하면 그때 무위적인 삶의 과정은 상을 잠재시키지 않고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요런 삶이 해탈된 삶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행에서는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한다. 유위라는 요 놈만 해결하면 완성이다. 요걸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경 보았고요. 세 번째, 사마지숙당 22번 상류따의 5번 경입니다. 삼매경. 여기서는 이제 자라남 줄어듦이란 용어가, 여기 용어는 오온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오온의 연장선에서 오온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줄어든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개념, 이 용어가 정말로 우리가 삶을 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 분석경으로 포함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오온의 자라남 사무다야 줄어듦 아탕가마. 자, 여기서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요거 친밀이라고 하죠. 의 작용이 자라남의 출발이고,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염호의 작용이 줄어듦의 출발이다. 좀 전에 부부님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앞조사야 띠타띠 그 말씀하셨잖아. 거기에 바로 우리는 번역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삶이라는 걸 말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생겨나게 하는 것부터, 즉 이렇게 인식으로부터 행위까지 이렇게 지금 삶이 순환하잖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연기, 12연기 또는 야티가경 중심의 십지연기, 이런 12연기, 십지연기들은 다 인식과 행위의 양면을 말하는데, 여기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은 뭐야? 이쪽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영역은 일단 덮어두고, 따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따까 안에서 상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것은 2차 인식의 과정이잖아. 근데 심이 생겨나서 생겨난 심의 작용으로부터는 행위가 되잖아. 그럴 때 심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음에 의해서 난디, 소망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소망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 소명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되는 거죠. 네, 따나. 그래서 요 따까라는 개념이 가래의 형성 과정, 따나가 생겨나는 과정. 그러면 가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생겨난 가래의 작용성에 의해서 집착하고 존재가 되어서 윤회하는 괴로운 삶, 괴로움으로 삶이 나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자라남. 그렇지. 자라나는 삶이지. 그 자라나는 삶에
출발이 뭐냐라고 하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렇게 이 부분 인식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삼매경에서 설명하기를 바로 생겨난 심이 그의 첫 번째 작용성 행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묵경하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그 자라남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은 지금 삶에서 인식 행위 중에 인식 말고 행위의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자라남을 설명하고 줄어듦이라는 건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염고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의 삶이 되는 거죠. 애멸의 삶은 그대로 고멸로 나가고 이렇게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하는 삶을 아탕가마 줄어듦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시 바로 그 심의 행위부터 출발하는 자라남 줄어듦의 의미가 이렇게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영역에서 그 출발 자리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괴로움으로 나아가느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고멸로 나아가느냐 고와 고멸의 과정 자라남 줄어듦 요게 정의된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니까 아는 거지만 이런 고와 고멸의 양갈래길 자라남 줄어듦 이거는 그야말로 불교의 중심이잖아. 예? 그래서 이 자라남 줄어듦을 삼매경에서 하나의 용어로서 정의해준다. 그래서 분석에 포함한 거죠. 네. 이렇게 오온과 관련해 가지고 성질의 측면, 구성의 측면, 자라남 줄어듦의 측면 세 개의 경우로 최소한 오온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바가 있다. 이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네, 이렇게 세 개의 경고하고요.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위반가 수단. 이제 여기부터 위반가, 분석이라는 제목을 쓰는 경들이 나오죠. 그래서 12번 상류다의 2번 분석경에서 여기서는 연기의 분석. 그래서 연기가 무엇냐 하면 연기된 법 12가지로 구성되는 조건관계잖아. 그래서 연기의 분석은 연기된 법 12가지를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요거죠. 이 가운데 특히 더 놓치면 안 되는 주제가 식과 명색. 식과 명색보다도 이제 명색이라는 요 네 번째지만 그렇죠. 나마루파 네 번째 지분 그리고 행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지분. 자, 나마루파 명색은 왜 놓치면 안 되죠? 그거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 이제 재생 연결식으로 발전할 그렇지. 수 있고 왜 그렇게 재생 연결식으로 발전하게 되지? 비음 사색 비색 사음 비음 사색이 아니고 비색 사음. 그래 바로 그 부분이죠. 부처님은 색은 색이고 명을 수상사 촉작의 사는 오온에서 보았지만 그대로 행이라고 색에다가 수상행 그리고 촉과작의 이래서 촉과작의는 두 가지 활성 요소고 명색이라고 하면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한 활성화를 말하면서 색과 수상행이라고 요거는 네 가지 사인이라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인만으로는 나를 구성하지 못하잖아. 오온이어야 되니까. 더구나 가장 중요한 식이라는 이 요소를 배제하고 명색만으로는 나를 구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특히 우리 대인연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또 도시경에서도 서로 조건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잖아.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오온의 상태고 촉과작의에 의한 활성 상태다. 이렇게 부처님은
연기된 법의 3번, 4번이 함께 해가지고 나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비음사색이 아니고 비색사음 이래가지고 후대에 뭐 어찌된 일인지 뭐 아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교재들이 이 명을 부처님 정의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정의가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비색사음 명색 중에 색은 색으로 있고 명은 그 색을 빼는 수상행식, 그러니까 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다를 음으로도 번역하고 온으로도 번역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은 색대로 있고 명이 수상행식이다. 하니까 명색 자체로서 오온인 내가 구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식은 뭐요? 효과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개념도 배제가 되고 그 앞에 있는 식은 뭐요? 라고 하니까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제 뭐 삼세양중인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정말 이거는 커다란 오류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명색이라는 부분 주목해야 하고 또 행들도 주목해야 하지. 행들은 왜 주목해야 하죠? 이제 신행. 그렇지. 신행은 상수. 예. 그러니까 이제 행이라고 말할 때 오온에서 행을 말할 때는 신행, 구행, 의행 이래가지고 뭐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로티 신행을 뭐 형성하다는데 그냥 신행을 하다 이래 하면 되죠. 구행을 하다, 의행을 하다 해서 신구의로 몸과 말과 의의 행위를 오온의 행들은 말하지. 그런데 연기에서의 두 번째 지분으로 나타나는 행들은 분명히 경이 말해주기를 신행, 구행, 심행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또 다른 경들이 설명할 때 심행은 상수다 라고 해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라는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동질성의 측면만으로 보니까 오온의 의행이라는 거나 연기의 심행이라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그게 그대로 명색에서 명이 비색사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식은 재생연결식이요. 그 앞에 있는 행들 뭐냐고? 신행, 구행, 심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대로 신구의 삼업이어서 전생의 업이요. 이런 식의 연결을 해버리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심의식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렇게 보아내면 심과 의를 같이 볼 수 없죠. 그럴 때에 상과 수가 심행이다 라는 이 말이 상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 행들에서 바로요 심과 의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의어로 간주해버리는 전통적인 해석이 이런 오류를 빚어내고 있죠. 물론 연기의 12지분은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고 어떤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더 중요한 것 불교가 변질되어 온 과정,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자 전통보다는 진정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명색과 행들 요 두 가지에서 아주 큰 변곡점을 찾아서 되돌리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위반과 수당 분석경인데 45번 상류다의 8번이 되죠. 45번 상류다, 도상류다, 그렇죠. 8정도를. 그래서 요거는 8정도 분석이고 이제 몇 가지 관점을 좀 같이 설명했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요 시간에서는 8정도의 쓰임새라는 관점을 말했죠.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로. 네. 고멸로 이끄는 실천인데 그 실천을 고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로 이끄는 길이 있어야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고멸로 이끄는 길이 8정도, 그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고멸도성제고 중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맞지마 빠지바다. 자, 그렇게 8정도는 고멸도성제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8정도는 사실은 중심엔 뭐가 있어요? 바른 삼매가 있는 거지. 사실은 8정도라고 말하지만 바른 삼매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거야. 그런데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라는 그 특별함을 위해서는 그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특별하다. 그래서 경은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 7가지가 있다.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의 바른 삼매가 이 삼매를 낚아서 깨달음을 완성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바른 삼매를 낚아서 깨닫는다 하는 과정이 좀 너무 넓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때로 부처님은 좀 더 친절하게 바른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8정도의 바른 삼매라고 말할 때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닫는 요래 되는데 요거를 나누어 가지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위에서 첫 단계로 정지, 바른 알미라는 여실직견 예류자라고 하는 삼매에 제약된 깨달음이죠.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 그리고 이어가지고 삼매라는 제약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이 사실에 부합된 삶, 해탈직견, 아라한 이런 과정으로 8정도의 정정을 이렇게 3단계로 맥을 짚어준 거야. 삼매 위에서 정지, 정해탈, 여실직견, 해탈직견, 예류자, 일례자. 아니죠. 예류자, 아라한. 예류자, 알레자, 아라한. 맞아요. 예류자, 아라한.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맥을 딱 짚어준 거죠.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한 가지 개념을 3개로 나눠주니까 이제 경은 10가지 법이라고 말. 사실은 경에서는 10정도라는 표현은 직접은 안 나타나죠. 그런데 8정도에서 이렇게 펼쳐준 10가지 법을 말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10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0정도로 펼쳐진다.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참 잘 찾아낸 게 여실직견과 해탈직견의 차이를 사실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다.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래서 사실에 부합한 삶이 깨달음이다. 라는 것으로는 같은데 이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의 상태냐?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고 일상이 깨달은 상태냐? 요렇게 여실직견, 해탈직견을 구분해낸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수행에 대한 경이 많은 경이 수행을 얘기하고 그 높은 경지를 설명하지만 바로 이런 그 삼매의 제약의 해소 요 개념으로 접근할 때 풀어지는 이런 경들도 있죠. 얼마 전에 법우님 그때 어떤 경에서 지적하셨지? 우리 어떤 경에서 우리가 그 무명의 결점, 네. 그지? 무명의 결점이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 뭐 이제 요런 부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독화살에 비유니까 수납가타경이겠지. 105번? 105번? 수납가타경. 거기에서도 사실 무명의 결점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와 풀이 뽑혔다라는 요 차이. 네, 요거를 이렇게 삼매의 제약의 유무 요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 그 무명의 결점이 제거되었다는 거와 그것이 뿌리 뽑혔다라는 요 차이를 해석할 수 있었죠. 기억하죠? 네, 그런 부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실직견과 해탈직견을 요런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 정도로 펼쳐진 다음에는 또 이 8 정도는 그대로 개정해 3온하고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죠. 요거 D가니까야 10번인가? 그 수박경에서 설명되죠. 그래서 개는 정어, 정업, 정명하고 대응하고 정은 정정진, 정념, 정정하고 대응하고 해는 정견, 정사유하고 대응하죠. 자, 요럴 때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게 그 전도경이 말해주는 견해라는 요 개념을 상날 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경향과 마음과 견해 요런 부분으로 같이 보아야 했죠. 왜냐하면 견해라는 곳이 그 자리가 어디냐? 상과 심이라는 이 딱가 안에서 형성되어 올라오는 과정. 네, 그 부분으로 그럼 정견이라는 게 정견이 완성되려면 결국 상과 심,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심이 제어되고 위파사나에 의해서 상의 작용성 번뇌가 부서지는 이렇게 전도되지 않은 상이 완성될 때 전도되지 않은 심의 작용인 전도되지 않은 견해 요게 바른 견해의 완성 요 부분까지를 같이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경이 아주 단순하게 전도된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를 딱 결론으로만 지시해 주는데 그게 딱가의 과정 순서대로 말해주면서 수행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이 되어주죠. 네, 그 부분도 같이 보았고 그 다음에 정사유를 말하는데 정사유도 이게 일단 8 정도는 유비법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뭐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딴하 가래를 말하면서도 그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뭐 이런 게 다 8 정도를 실천해가는 과정으로의 삶이잖아. 그런데 그게 완성되면 이제 아라한의 10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라한의 사유 요게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지. 이제 거기에서 보면 공덕과 연결되는 십선업이 아니고 아라한의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 정도 거기에서 말하는 정사유에서는 사유도 있고 윗닦아도 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닦아도 있다고. 그래서 닦아라는 거하고 윗닦아라는 거하고 상까빠라는 거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럴 때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의 윗닦아 뭐 이래서 닦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 닦아에서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이잖아. 가래가 생기는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2차 인식해가지고 무명탐진인데 아라한이니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겠지. 무탐무진이지. 그렇게 생겨난 심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를 통해서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애멸의 상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라한의 삶이잖아. 그럴 때 바로 그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난디를 만들지 않는다 하는 요것도 일단은 심의 작용 행위잖아. 근데 이 행위가 몸의 행위에 포함해야 되겠어? 말의 행위에 포함해야겠어? 그러니까 정사유. 여기서 사유라는 건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의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의의 사유라는 것도 사실은 의라고 하는 덩어리로 행위한다라기보다는 심의 작용인데, 그죠? 찢다 심의 행위인데 그게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업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애를 만들지 않는 딱가를 넘어선 것으로의 과정. 그거를 일단은 뭐 딱가라는 과정에서 넘어선 상태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유 안에 포함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내가 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몇 번을 했었어요. 맞지만 이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10악업은 하나고 10정도가 둘로 구분된다. 공덕과 연결된 거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아라한에. 그랬을 때 아라한의 10정도 중에 바른 사유 안에 상가바도 있고 윗닦가도 있고 딱가도 있다. 그래서 딱가라는 것과 윗닦가라는 것은 차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딱가라는 것이 구분을 굳이 하자면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내가 몇 번 했었는데 법원님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어. 그래 약간 여기서는 그래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하는 게 지금 이제 이건 8정도의 분석이잖아. 그랬을 때 그 정사유, 그러니까 정견은 상신견해 이렇게 이제 보충해서 봤다면 정사유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딱가라는 것이 아라한의 정사유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사유 1 성스러운 바른 사유 딱가 포함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요소상 윗딱가 사유 이랬거든. 요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뭔가 일반적인 중생들의 그래,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사유가 상통해서 윗닦가로 사유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한 게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봤지만 까마 대합바다 위행사.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 폭력의 사유, 아니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이렇게 이제 불선법 세 가지. 그런가 하면 네칸마 아비아바다 아위행사 해서 선법의 세 가지. 요 쌍을 이루는 게 그게 경에 보면 그 동일한 쌍이 개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까마 다뚜, 벼바다 다뚜, 위행사 다뚜, 네칸마 다뚜, 아비아바다 다뚜, 아위행사 다뚜. 요렇게 이 세 가지의 쌍이 다뚜, 개라는 데 적용돼 나오고, 그것이 삼량, 상에 적용돼 나오고, 윗닦가에 적용돼 나오고, 상가바, 사유까지 적용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예, 요렇게 개, 근데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 이제 인식 자리고, 그래, 다뚜, 인식의 자리잖아. 그러면 그 인식의 자리에서 불선법이냐 선법이냐 하는 게 그대로 삶이 진행되면서 상이 동일한 요소로 작용하고, 그래서 동일한 윗닦가가 떠오르고 동일한 상가바 사유를 하는, 요렇게 그 요소가 상으로 윗닦가로 사유로 연결되는 요걸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8정도의 정사유를 말할 때는 그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여기서 같이 설명. 그러니까 그거를 요때 설명을 했는가 보다.
근데 저기 이 팔정도에서 사유는 성스러운 발언 사유 알아까지도 포함하나요? 왜냐면 이건 유의법인데 팔정도는 유의법인데 여기서 그 성스러운 아라한의 사유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아니겠죠. 네, 원래는 아니겠는데 이제 요 분석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그럼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는 거지. 이거 보면 팔정도도 이 팔정도의 사유도 이렇게 포함되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겠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유위다, 네. 유위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한 요 부분은 특히 따까를 포함하는 성스러운 다른 사유, 요거는 유위법을 넘어선 그 상태라는 건 내가 보충해 놓도록 할게요. 맞아,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자, 그렇게 우리 이제 8정도의 분석경 마쳤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역시 위반과 숙다 분석경인데 47번 상류다의 40번 경이죠. 여기서는 염처수행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 대상의 문제를 짚어봤는데, 자, 염처와 염처수행, 사념처는 여실지경까지가 완성이잖아요. 그럴 때 법의 윗바사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거는 그냥 사티파타나 염처라고 부르고,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하는 마지막 과정, 그거를 사티파타나 바와나 해서 염처수행이라고 요런 용어가 지시된 거죠. 47번 상류다 40번 분석경이 바로 요 사티파타나 바와나라는 염처수행이라는 용어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요게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냐 하면 우리 그 대념적용의 후렴에 나오는 그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게 8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정정이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10정도에서는 정정, 정지, 정해탈로 펼쳐서 바른 삼매의 토대 위에서 첫 단계 깨달음인 여실지견과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을 각각 지시한다 라고 했어요. 그 중에 염처수행이라는 것은 여실지견까지의 과정에서 법의 윗바사나 부분, 요렇게 염처수행이 정의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땅경을 이제 이 자리에서도 소개한 게 대상이라는 관점, 대상이 우리를 때린다, 뭐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한 거죠.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 즉 인식주관인 내가 색성향 미촉법, 인식객관인 대상한테 타작당하고 있죠. 이 타작당하는 상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6놈이 나를 때리는데 그 중에 한 놈만 팬다 해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색성향 미촉법 중에 촉에 속한 호흡이라는 하나만을 딱 멱살을 움켜잡고는 승부하는 먼저 이런 식으로 사념처 수행을 설명한 거, 네, 그 내용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게 염처 수행이라는 용어가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석경이니까 이제 함께 보았고요. 자, 7번째 경입니다. 48번 상류다의 10번 분석경 2 해가지고 두띠와 위반과 숙강. 옥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옥은 5가지 기능이라는 게 대략 3가지가 발견이 되죠. 3가지의 5가지 기능이라서 1번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거, 2번 즐거움 괴로움 만족 고뇌 평정이라는 거, 3번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거. 첫 번째는 수행을 해나가는 도구요 수단이고 마음이 성장하는 부분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즐거움 괴로움 요거는 락고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을 5가지 기능이라고 이렇게 펼쳐놓은 거.
고요. 세 번째는 뭐 몸이죠. 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세 가지의 그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형 2번이죠. 그래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 5가지가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인가? 마음을 마음 아닌 어떤 것이 와서 도와주는가? 이렇게 보지 말자고 한 거죠. 마음이 성장한 것이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로서 우리가 설명해냈고 이 비유를 만들 때 법우님이 기여하신 바가 하나 있지. 어떤 기여를 그때 하셨더라? 내가 믿음이라는 앞다리가 쏙 나오고 이랬더니 올챙이가 뒷다리가 먼저 나온다고 법우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어쨌든 그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마음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이 성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이 일을 하는데 팔에 힘을 가해주는 알통이라고 하는 거, 알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팔의 일부지 뭐. 알통이 커지는 만큼 내 팔이 힘이 있어진 거지 뭐. 이런 개념. 자, 그리고 거기에 삼매의 토대 1번, 삼매의 토대 2번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부분은 우리 저 홈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그 삼매의 토대 1 정정 이래서 나오는 부분 요게 특히 흔들리지 않음 삼매의 토대 위에서 눈뜸, 사띠는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견으로 완성되고 빛은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데 여기서 눈뜸과 빛이라는 말 법우님 우리 빠졌다랑 그래서 무엇이 눈뜨는 것이냐 사띠고 무엇이 세상의 빛이냐 지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뜸 사띠는 여실지견으로 완성되고 빛 지혜는 해탈지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각각 예류자와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빛의 완성에서 비로소 완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의해서 삼매의 토대 1번 정정에서 눈뜸이 완성되고 하면 사띠토대 사념초고 정지가 되고 삼매의 토대 2번 사마타.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도 삼매의 완성이 사마타 완성이죠. 그 토대 위에서 빛이 완성되는 게 윗바사나다. 지혜의 완성이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정해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 여기 요 부분 설명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았지.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바는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띠와 빠냐를 구분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류자의 상태와 아라한의 상태,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의 상태를 여실지견이 깨달음에서 불완전하냐 요렇게 지금 보질 않고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냐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깨달음이냐 어쨌든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요렇게 지금 이제 요즘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는 이게
눈을 뜨고 빛이 완성된 요 하나의 상태로 보아야 하느냐. 여기서 보면 금강석과 같은 경이 있죠. 그래서 보면 아예 깜깜한 사람도 있고 번개가 번쩍할 때만 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여실직연이 삼매에 제약된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번개가 번쩍할 때는 보는데 그 번개가 없을 때는 못 보는 삼매에서 나오면 못 보는 요런 차별로 여실직연과 해탈직연을 이해하는 게 옳겠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눈뜸의 완성 예류자는 삼매 안에서 눈뜬 것의 완성이고 해탈직연 아라하는 그게 뭐 보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지혜가 완성된다라는 것은 불의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항상 불 켜져 있는, 그죠? 번개불이 번쩍할 때만 불을 제공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요런 것이 지혜의 완성, 요렇게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류자는 세 가지 족쇄를 벗어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불한자하고 아라한의 차이는 뭐지? 불한자는 5가지 족쇄가 제거됐잖아. 네. 아라한은 10가지 네. 족쇄고. 그럴 때 불한자가 5가지 족쇄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을 완전히 버려진 상태잖아. 이상에서도. 네. 그러면 불한자가 삼매에 들어있을 때 오하분결만 제거된 상태일까? 삼매 위에서는 더 높은 경지일 거야.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직 존재의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유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했어. 요런 개념이잖아. 네. 예류자도 예류자가 그 3가지 족쇄를 부쉈다라고 하는 거는 삼매에 들어있을 때 그 3가지가 부서졌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상에서는 그 3가지는 네. 요런 의미가 되잖아. 네. 불한자는 일상에서는 그 5가지는 그게 소유를 완전히 떠난 거고. 네. 요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네. 생각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네. 요건 조금 더 연구해 보기로 하는데 제가 이건 보니까 요 표현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예를 들어서 전구가 30W짜리일 때랑 60W짜리 100W짜리일 때 볼 수 있는 게 달라. 요런 의미로 제가 지금 글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불이 항상 켜 있느냐 때때로 켜 있느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못 보는, 뭐 요런 쪽으로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보자라고 생각을 접근시키고 요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경 역시 위반과 숫자 분석경인데요. 48번 상류따의 36 내지 38 분석경 1 내지 3번.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에 속한 5가지 기능을 보았고 또 평정과 깊은 구렁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자, 그래서 느낌에서의 5가지 기능은 즐거움, 괴로움, 만족, 고뇌, 평정 해서 락근, 고근, 희근, 우근, 사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어쨌든 느낌이니까 기본적으로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3가지 느낌하고 대등하게 설명되죠. 그래서 3가지 느낌 또는 경험이라는 락고, 불고, 불락과 5가지 기능, 즐거움, 괴로움, 그러니까 락고, 희, 우, 사근 이렇게 요것을 가지고 5이면서 3이 되고 3이면서 5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똑같은 거를 표현하는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느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깊은 구렁이 있다라고 해서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 정말로 끝이 없이 깊다. 이런 깊은 구렁경도 같이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 이런 깊은 구렁과도 같은 이 느낌을 극복하는 방법, 요거 웬만해서는 약으로 잘 해결이 안 되죠. 요거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니 바로 사띠삼빠잖냐, 염정지죠. 그래서 부처님과 대반열반경에서도 부처님 아주 혹독한 그 병을 앓는데 염정지해서 어렵지 않게 극복했다. 이제 이런 부분 나타나는 거 같이 보았죠. 예, 느낌에 대한 분석경 이렇게 하고요. 자, 9번째입니다. 이제는 이제 분석경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그 사여의족과 관련한 분석경이 있는데 이제 워낙 분량이 커서 우리 별책에 포함해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분석경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다시 이런 용어와 관련한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이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을 보았죠. 이제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제14품이 분석품이어서 우리가 분석경, 위반과 숫다라고 하면 각각이 직접 용어 정의를 해주는데 이 분석품에서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들을 12개를 모아놨죠. 네, 그런 이제 분석품을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주제를 말하죠.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과거 미래에 끌려가지 말고 현재의 법을 잘 이어보아서 통찰해라. 요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말해주죠. 자,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다른 표현도 있어요.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라고 해서 앞에서 보았던 삼켜버린 경 등에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갈망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약간 현재 상황에 몰두해 집중해야지 과거 미래로 끌려가지 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과거 미래 현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 이어지는 네 개의 경이 동일하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불교 신자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지금에 집중하라. 오직 여기. 그래서 요거 here and now 에서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같은 주제를 좀 표현을 바꾸면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런 두 가지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거죠. 배우지 못한 범부의 자아를 전제한 관찰과 성스러운 제자의 자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 요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유신견이 몇 가지라고 4 곱하기 5는 20이요 라고 전통적으로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 가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5가 되고, 그러면 이 표현이 그대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는 요것과 일치하는 요런 대응관계를 우리가 설명했죠. 이제 그럴 때 보면 그 아를 전제한 관찰은 현재의 법에 대해 끌려가서 통찰하지 못하게 되고,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은 현재의 법에 대해 끌려가지 않아서 통찰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해서 집중하고 통찰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아까 이제 보리단경에서 같이 외입처에 의해서 타작당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놈만 딱 움켜잡고 승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그러면 타작당하는 건 때릴 때마다 그리 쫓아가서 맞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호흡을 붙잡고 딱 집중하는 것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는 거죠. 중심을 잡을 때 통찰할 수 있고, 끌려가면 통찰할 수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상서로운 하룻밤경 보았고요. 10번째는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 220번 비법의 행위경이에요. 아 담마짜리야 숙당. 요 경은 어떤 경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맞지마니까야 41번 경 살라의 주민들 경에서 10악업과 10선업을 정의해주고 그 신들의 찬탄이라고 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이제 그 경을 독성집에 실으려고 보니까 너무 긴 거야. 그래서 10악업과 10선업을 직접 정의해주는 주제만 담고 있는 그 경을 찾은 게 비법의 행위경이죠. 네, 그래서 이 경에서는 10선업과 10악업을 살라의 주민경과 동일하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그대로 선악의 기준이지 우리가 늘 말하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 그 10악업은 무엇고 10선업은 무엇냐 라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잘못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중생들의 삶에서 기준을 부처님이 알려준다 라는 그 의미죠. 자, 그래서 보면 업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야. 그래서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요 업을 잇는 자 하는 거는 이제 요 책에서 또 다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업이 삶의 중심이고, 부처님은 분별설자야.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선언하죠. 선언한 법이 있는 자, 그런 선언된 법 위에서 상황마다 잘 분별하면서 설하는 사람, 이렇게 분별설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과도 보도 고인 업이 14도 10악업 화원한 내지 희리 오딱바 없음이라는 10가지의 법, 요거 하여간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죠. 과도 보도 락인업은 10정도 10선업,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경에서 직접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과도 괴로움이고 보도 괴로움인 거, 과도 즐거움이고 보도 즐거움인 거 해서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이 법칙성. 그래서 지난 일요일인가요? 우리 그 얘기 했죠. 어쨌든 출발 자리를 악업이 아니라 선업으로 지어놔야 된다. 악업을 지어놓으면 뒤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익혀도, 그러니까 엮어서 익혀도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일만 하는 거지 행복을
행복으로 바꿔서 키우는 일은 못한다. 그러나 작더라도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조금 게으르더라도 엮어서 익히는 과정에서 행복이 커지는 이런 과보의 법칙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어쨌든 지금 그 시작점에서 선업을 지어놔야 한다 라는 요거 이건 그때 강조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 조건으로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여서 10악업이 지시되고 있고,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 조건으로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고 해서 10선업이 지시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공부에서는 41번 산라마을의 주민경을 통해 가지고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해서 그 정의를 자세히 보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공부를 활용해서 실전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악업인지 선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거를 41번경에서 잘 정의해주고 있는데 그 정의 내용만 가지고 독송집에 편집하려니까 비법의 행위경이 발견된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서는 마지막이 11번째 경, 아하라 숫단, 46번 상류타, 51번 자량경이죠. 46번이니까 각지 상류타죠. 그래서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각지를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것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과 그런 자량 아닌 거라고 해서 요거 뭐 그대로 수행의 중심 개념을 구성하는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이때 이 장애를 힘있게 해주는 자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각지를 힘있게 해주는 자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정의해주고 있죠. 그럴 때 보면 그러니까 장애의 자량이 되는 것은 연결관계에 따라서 각지의 자량 아닌 것, 특히 의심의 자량과 택법각지의 자량 아닌 것, 이렇게 일치하는 거, 뭐 이런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수행의 중심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의죠. 자, 그래서 네,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했고,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 요게 이제 금방 말한 뭐 의심의 자량이 택법각지의 자량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별적인 2가지 측면의 비유, 요거 2개의 경을 통해서 포괄적인 비유는 사문과경에서 나왔지. 빚이고, 그렇지. 네. 감옥이고, 사막을 건너는 것이고, 뭐 이제 이렇게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한, 종종 한 표현이 그거야. 5가지 장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한 그런 삶이 어떤 거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고, 사막을 건너는 삶이고,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해 주잖아. 그런가 하면 개별적이다라는 건 이제 상가라화경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비출 수 없게 만드는 염료지. 그리고 진애가 끓는 물이고, 해태혼침이 수초에 덮인 거, 들뜸후에가 물이 휘저어진 거, 그지? 바람에 휘저어진 거, 의심이 어두운 곳에 놓여 있었던. 그래. 네. 맞네. 의심이 어두운 곳에 놓인 것이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5가지 장애를 포괄해가지고 이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그런 아픈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 그 다음에 5가지 장애를 제각각 나눠가지고 비유하자면
간탐은 이런 거고 진해는 이런 거고 이렇게 비유하는 두 가지 측면의 비유가 있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 그거까지 자량경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내가 오늘은 사실 5장의 한 절반쯤 가볼까 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못 가서도 다행히 4장은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초기불교 백일법문 독성집 요약 해설에서 제4장 공부했습니다.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간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꿰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